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계시고 할렐 주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기자가 인생을 집과 방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란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란 방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는 인생이란 집과 방들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은 나의 자존감을 바로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형통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형통한 사람들을 보면 저절로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언의 지혜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형통한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혹시나 형통한 악인으로부터 떨어지는 떡과 물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형통한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그와 함께 하게 되면 생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심지어 그와 함께 있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악인과 함께 있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2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악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악인과 함께 있으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악인의 마음이 강포를 품고 있고 악인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게 되면 결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좋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들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잠언 기자는 인생의 집과 인생의 방들을 건축하고 채우는 것에 대해 3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집은 지혜를 소재로 해서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집은 명철을 소재로 해서 또한 견고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집을 지혜와 명철이신 하나님으로 짓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념과 고집과 경험과 지식으로 자기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들 또한 지식을 소재로 하여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야 한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방들을 지식이 아닌 명예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아름다움이나 세상의 자랑거리들로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집에 멋진 가방들을 메이커별로 진열합니다. 고가의 옷들과 또 명품 시계들과 각종 액세서리들로 쫙 진열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들이 각각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과 방들을 각종 고가의 것들로 채우고서 자랑하고 뿌듯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채워야 할 집과 방들은 결코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명철과 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이 물질이 아닌 것은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각종 귀금속들이 강하고 힘을 더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코 지혜 있는 자와 지식 있는 자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6절에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손자병법에 나오는 싸우는 기술, 승리하는 기술에 대한 교훈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전략으로 싸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싸우라. 승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가 성취하는 것이고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문에서 입을 열어 떠드는 것을 통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악한 자는 악행하기를 꾀합니다. 좋아합니다. 마치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를 낳게 됩니다.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거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거만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그리고 실패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악한 자와 미련한 자 그리고 거만한 자로 인하여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낙담하면 그것은 우리의 미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악한 자가 득세하고 미련한 자와 거만한 자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힘이 빠집니다. 이런 세상의 환경들은 우리를 낙담으로 이끌게 됩니다. 힘이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는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나의 힘이 미약함을 보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11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환난 날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바라보면 세상에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륙을 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건져주고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잠언 기자는 우리가 이 일에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의 이 말, 지혜의 말 앞에 그 누가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무관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저울로 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려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측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를 알고 계시고 내 영혼이 무엇을 추구하고 원하고 있는지를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능히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능히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삶에 환난 날에 낙담한 자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 사륙을 당하게 된 자들을 구원하는 이 복된 일에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있으려 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우리의 인생의 집과 방들을 채워서 전략으로 싸우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살육을 당하게 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두 눈을 뜨고 똑똑히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